할렐루야, 오늘은 7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27절로 과격한 개혁, 자비심 없는 심판 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되어 바알 신앙을 척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북왕국의 요람, 또 그의 어머니 이세벨, 왕자들, 아합에 속한 귀족들까지 제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왕국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북왕국에 방문한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들까지 처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을 숭배하는 이들까지 남김없이 처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순히 무자비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아합의 때에도 엘리야를 통해 거듭해서 경고와 회개 요청을 하셨습니다. 가뭄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셨던 거죠. 인내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악한 이들을 향해 심판을 내리셨던 겁니다. 칼이 한번 내리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또한 선언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으며 무자비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후를 통해 죄와 더불어 끝까지 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입니까? 죄가 우리를 심히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가문을 향하여 분노하신 것도 맞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향해서 바알 신앙이라는 죄를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바알 신앙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을 또 그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고 타락해 했기 때문입니다. 바알 숭배는 황소를 형상하는 당시의 농경 신이며 풍요를 지향하는 신입니다. 그러나 이 바알 신은 세속의 신이며 우리의 욕심이 우상화된 신이기도 합니다. 이는 아담의 범죄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중심의 신앙이 아닌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열심에 동참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이러한 흥미로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후와 더불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레갑 사람은 모세의 장인인 겐 족속의 일파로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착 생활이 주는 안일과 우상 숭배의 유혹을 물리치며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였고 신앙의 긴장을 놓치지 않은 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7절과 같이 포도주를 금하며 경건과 절제에 긴장된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묵백성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거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이처럼 바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직접 칼을 들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여 증인으로서 함께 배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호나답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싸우시는 그 현장에 증인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통해 거듭해서 바알 숭배자를 척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전히 자기 중심의 신앙에 머물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또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본문은 심판하신 하나님의 엄하심을 보지만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심판하지만 그 또한 27절 이후를 보게 되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과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남유다에 속한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들까지 무자비하게 죽인 예후를 보며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4절에서는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가문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칼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거나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의롭게 받아들여집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손길 안에서만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할 인물은 예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가 지향할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욕과 고난을 그대로 받으시며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의탁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죄와 싸우며 치열하게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얻는 지혜로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잘 분별하게 하소서. 제 삶과 공동체에 남아있는 죄악을 철저히 부수고 하나님만을 참 신이심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